다니엘서 4장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환상의 꿈을 꾸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급하게 다니엘을 찾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특별한 꿈을 꾸게 되면은 다른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다니엘을 찾아가서 그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자문을 구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1장부터 연결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지속적으로 고레스 원년까지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이 모든 어떠한 자들보다 책 공부에 대한 부분들, 지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기억하고 또 처음에 그 보았었던 신상에 대한 환상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은 이제 절대적으로 다니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석연치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한 어떤 그런 금신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을 해석한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자신이 느부갓네살 스스로가 내려놓을 만도 한데 그러지 않게 돼요. 그것은 여전히 다니엘을 부를 때의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바벨론식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벨드사살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바벨론의 신 가운데 벨이라는 느부갓네살이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벨이라는 그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이여 그를 왕을 구원하소서 보호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벨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은 그 벨이 그 바벨론 그 신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는 그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무의 환상인데 느부갓네살이 그 환상을 보게 되니까 이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자라서 나뭇잎이 무성하고 열매도 맺고 그 나무가 하늘에 닿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고 땅에서는 그것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정말 거대한 나무, 열매가 풍성한 나무,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 그 나무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깃들여 있는 새, 들짐승,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니까는 너무나 좋았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7대를 지나고 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완전히 사들어지고 없어지고 베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한 순찰자가 나타나고 그 순찰자는 한 거룩한 자였는데 그가 나타나서 7대가 지나고 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겨우 그루터기만 남게 되고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지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바로 즉시 그것을 묻고 그리고 그 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9절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꿈에 대한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다른 어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정말 다 잘 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됨을 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번민스럽고 이것을 말하는 것조차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폭군이었고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번민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야기를 들어야지만이 자신의 그 답답함, 자신도 번민하고 있는데 그것이 해소될 수 있었기 때문에 벨드세살에게 안심을 시키고, 그러니까 즉 다니엘에게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그 말을 해달라고, 해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을 하는데 22절 보면은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입니다.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그리고 23절입니다.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의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이 쓰려졌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어 7대를 지내리라. 하늘에서 순찰자가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느부갓네살 왕을 치게 되며 그 침을 당한 느부갓네살 왕은 7해 동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에서 미친 방랑자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대로 25절에 보면은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게 된다. 근데 그것이 7년 동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고 나서 2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 그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근데 깨달은 것과 완전히 돌이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깨닫고 그냥 거기서 넘어가면은 우리도 더 이상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안타깝게도 왕이 깨달은 후에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의 아들의 그 다음 해에 결국은 벨사살에 의한 그 나라가 통치됐을 때 바사 제국, 그가 처음에 환상을 봤었던 그 신상에 대한 환상으로 말미암아 고레스 원년에 무너지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난관을 찾아오게 되는 것은 분명한데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죄악을 사하고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긍휼히 사람들을 여기고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 통치하고 있었던 것, 정의롭지 못했었던 것,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죄를 사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조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몇 구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8절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12달이 지난 후에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34절 보면은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경배하였더니 그런 일이 그대로 벌어졌어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들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리고 7대를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기한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한 기한이 다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7년을 보냈는데 그 기한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36절 보면은 그때에 내 총명이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기로 돌아왔다. 그리고 내 모사들 관원들이 내게 다시 찾아왔다. 모든 것이 다 복권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7절이 우리가 집중해서 또 보아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을 잠시 잠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말을 남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또 베드로서에서 보면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또 그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부갓네살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푸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고 원동력이 되며 그리고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며 또 감사와 찬송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